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3위 중에 제1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서서 그의 사랑을 입은 그의 아들들이 되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여기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지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위와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들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장벽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여기 7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인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죄라고 하는 장벽이 제거되고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죄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폈지만 다시금 우리는 그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에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떤 뛰어난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여러 가지 고행을 행하는 것이나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보다 율법에 더 열심을 되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사에 족적을 남겼던 그런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한결같이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들을 경주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도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내고 있을 때는 잠시 평안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이내 그것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가서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많은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시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인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모형적인 인물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을 입는 이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범을 보이다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인해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아지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셔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가 redemption인데, 이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구원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런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속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구속 또는 대속, 대속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속을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속전을 주고 구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다라면 노예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의 노예였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노예를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는 그 주인에게, 옛 주인에게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그 값을 치르는 치르고 사는 것, 이거를 구속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분이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모두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율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요구 아래 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예요. 즉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 상태 가운데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예요. 그래서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최초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압제 아래 스스로 들어간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해방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해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런 죄와 사탄과 율법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문맥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 도덕적인 상황은 얼마나 낮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값을 치르고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탄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서 옛 주인으로부터 산 새로운 주인이신 분의 노예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노예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자신을 부르고 있는데 이런 주의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전에는 사탄의 소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분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이제 그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산 분의 소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복지가 그분의 영예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언제나 그분의 영예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분의 영예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첫 문답이 그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의 정죄와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그의 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사도도 그의 서신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특별히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 구속함을 받은 것이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된 것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의미는 그의 죽으심이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굳이 피라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희생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맥을 가지고 얘기해 볼 때 구약에 나오는 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의 피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희생제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죄인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받고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죠.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칼로? 좀 심한 표현인데 아무튼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요. 그리고 그 제물은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희생 제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먹되,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는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그런 희생제사의 그 제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게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저지른 죄인이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희생제사는 결국 그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아마 1000만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희생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하듯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런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제사가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올 그런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형상일 뿐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이 구약의 제사는 속죄라기보다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은 제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황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고 그 짐승들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흘려져야 하고 그 짐승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죄인들은 구약에서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 이미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생명을 드리신 것이기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구약의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그 희생제물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모두 이루기에 충분했습니다. 수백만 마리 또는 수천만 마리의 짐승의 피가 없이 할 수 없었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짐승의 피가 짐승의 생명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이 사실에도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즉 그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장면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 장면은 이래요.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가져옵니다. 뭐 양이든 송아지든 황소든 가져오면 제사장이 먼저 죽이기 전에 손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안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말씀드린 것처럼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짐승은 불에 태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짐승은 불에 태워요. 그리고 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또 죄인에게도 뿌려요. 왜 피를 사람이나 그 물건들이 뿌렸을까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할 때,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피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잖아요.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는 깨끗해집니까? 피분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신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피로 뿌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옷이 희어집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나 옷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그 제물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희생제물의 죽음을 그 사람이나 물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 그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희생제물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같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그 희생제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자신에게 이렇게 뿌려지는 것은 그 사람도 희생제물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야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뿌림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형벌을 모두 받은 자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깨끗함을 받는데, 이렇게 희생제물의 그 피로 이렇게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희생제물처럼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그 요구를 따라서 죽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피뿌림을 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죽은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왜 죽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즉 피뿌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율법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지불하지 않는 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부정한 것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 율법의 형벌을 다 지불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결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 죄인들이에요. 그 결과 율법은 우리를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우리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의 사형 선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들이 되어서 그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이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형벌인 죽음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물의 피가 그 죄인에게 뿌려져서 그 희생제물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졌고 그 피가 우리에게도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책은 사라지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음과 같던 죄가 이제는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에 관해서 증거하신 바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형벌을 따라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은 모두 치러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서 율법의 형벌을 따라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율법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영원토록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죄인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고 죄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피뿌림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르게 할 때 죄책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져있는 심령의 불안함을 제거해주고 그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을 분명히 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일은 바로 그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량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가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과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또 다른 어떤 속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박은 복된 속박입니다. 생명의 속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베푸실 그런 지위와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분은 이 땅에 그의 피를 통해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그 안전함과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하나님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